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깊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일 설교 시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서론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상식이나 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본문이고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일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원칙과 법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아마 특별한 은혜가 되는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에서 말 그대로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오늘 1절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매니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청지기가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인을 배신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해고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아마 주인이어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 청지기라면 당연히 해고를 시키고 마침 뭐 퇴직금도 주지 말고 쫓아내야지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청지기가 잔머리를 굴리죠. 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여기서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또 취직을 하겠냐?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겠냐? 그렇다고 이 나이에 내가 막노동을 뛰겠냐? 이 나이에 또 남 부끄러운 거 하겠냐? 내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노후를 뭔가 챙겨야 될 거 아니냐? 라면서 잔머리를 굴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쫓겨날 걸 알고 주인이 쫓아내기 바로 직전까지 무슨 일을 합니까? 네, 이 종이 했던 일은 주인이 아마도 이렇게 대금업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는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꿔줄 때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증서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거길 때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 횡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도 고리대금업이 불가능하다 그러죠. 사채업자들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다 위법이에요. 여러분 고리대금업의 그들의 법칙이 뭡니까? 사채업자들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선이자를 떼는 거잖아요. 원금인데 원금을 그대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선이자를 30% 50%를 떼고 그 나머지 차익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증서에는 원금을 이자까지 포함된 원금을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기죠. 그런데 너무 급한 사람들은 그 사기마저도 급하니까 그걸 자기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증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그 빚을 진 사람들을 다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증서를 가지고 차용증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통용됐던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당시 시대 속에서 올리브 기름을 빌려주고 돈을 어떤 차용할 때 이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매겼냐면 100%를 이자를 매겼어요. 이건 법적으로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빌린 것이 얼마예요? 네, 50마리예요.
그러니까 50마를 빌린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자가, 선이자가 100%가 붙으니까 실제로 차용 증서에는 100마를 빌렸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걸 보더니 어떻게 해줘요? 그 선이자 받은 거를 삭제해 주는 겁니다. 삭제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액을 누가 빼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빼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의 이자를 중간에서 날치게 하는 겁니다. 주인 몰래.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내 노후를 먹고 살겠다. 또 7절을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밀 100섬을 빌렸다고 차용증서를 갖고 왔어요. 당시에 이것도 법적으로는 밀을 빌릴 때는 25%의 이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를 빌린 거예요? 80섬을 빌렸어요. 밀 80섬을 빌렸는데 차용증서에는 100섬을 빌렸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25%를 떼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국 25%를 먹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못된 사악한 주인의 것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 청지기를 향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은 불의하다, 불의한 청지기다, dishonest하다, 아주 부정직하다라고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로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예요.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다음에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가 내 중간에서 심지어 내 이자까지 떼먹냐라면서 심하게 매질을 하거나 율법대로 돌팔매질을 해서 사형 선고를 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8절을 보세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칭찬하시지? 왜 혼내질 않으시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보여.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래요. 그가 지혜롭대요. 잔머리 굴려서 불법을 행했는데 주인의 것을 강탈했는데 뺏었는데 지혜롭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도 슬기롭대요. 여기서 말하는 빛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네, 불신자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 보고 지혜롭대요. 똑똑하대요. 잘 살고 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퀘스천이 생깁니다. 에? 이게 뭐죠?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까지 사기래요. 그 네가 중간에서 삥땅한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친구를 만들래.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래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어떤 한 부분만을 놓고 읽으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은 앞에 15장부터 계속 비유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비유가 등장했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등장했죠.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다고요? 15장 1절로 가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창녀들하고 막 세리들하고 죄수들하고 막 놀아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막 신랄하게 정죄했던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라면서 막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dishonest 하다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하다. 불의하다의 반대말이 뭐죠? 네, honest 하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앞에 15장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거와 의로운 것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앞에 15장에서는 불의한 것이 잃은 양의 비유로 나타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로 나타났고 잃은 아드의 비유로 나타났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찾아 나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잃어버린 불의한 것을 도로 찾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5장에서 계속 16장 계속 반복됩니다. 아니 이 복음서 전체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당시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99마리예요. 근데 그들이 업신여기는 저 더러운 죄인들, 저 창녀들, 저 세리들, 저 정말 상종도 못할 인간들 하면서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마리 양이에요.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면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도덕적이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저렇게 바른 생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어느 쪽에,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쏠려 있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일주일 동안에 사람을 만나거나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99마리의 시선으로 자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인간.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전부 다 이 99마리의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99마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회개도 자기가 스스로 뉘우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국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무능력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셔서 그를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예요. 이 한 마리의 시선, 이 시선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자의 시선은 뭐가 필요해요? 이 불의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불의한 청직이 다 같은 얘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의 불의함과 자기의 무지함이 들통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밖에 없어요, 남은 거는?
심판 아니면, 그죠? 심판 아니면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심판받아야 될, 정죄받아야 될 대상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품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시선이고 성경의 가치관이고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 시선으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8절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다시 보시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뭐겠어요? 왜 칭찬했어요? 그의 행위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불의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불의한 자라는 사실이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고 부르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칭찬이 정말 그의 행위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라면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면 안 되시죠. 의로운 청지기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불의함이 주인 앞에서 들통나고 폭로당한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빛의 자녀들은 뭐냐면 자기를 빛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자기는 9드라크마에 속해 있다고, 자기는 첫째 장남이라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서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가 더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거예요. LA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교회가 꽤 대형 교회고 남가주 지역에서 알려진 교회예요. 근데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8년 전 얘기인가 그래요. 무슨 얘기였냐?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내용인가? 왜 멀쩡하던 교회가 갑자기 두 쪽이 났나?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장로님이 자기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교회 재정을 훔쳐가지고 횡령을 한 거죠. 횡령을 해서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억인 거예요.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찬반 여론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하면서 교회가 두 쪽 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돈 때문에.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그 장로를 찾아가지고 고소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경찰한테 추적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기독교 신문에 실렸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분명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불의함과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무능력함이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들통남으로 자기가 잃어버린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기회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마리의 시선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었구나. 만약 99마리의 시선으로 그 장로님을 들여다본다면 당장 고소하고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매일 밤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가족들까지 신문을 해야죠. 그건 세상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됨이 드러날 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다 똑같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다 순탄대로만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좀 때도 묻히고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사실 진짜 신앙의 부모의 기도여야 해요.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를 묻어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불의한 청직입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주님, 내가 탕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발견하신다면 그 실패가 은혜예요. 아멘 안 하시네. 몇 분들만 아멘 하셨어요. 9절을 또 보세요. 이제 해석해 드립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도 이제 이해가 돼요. 결국 그의 불의함이 친구를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친구는 누구밖에 없죠? 성경에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너의 그 불의함과 너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친구로 삼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아요. 아주 상식적인 틀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자꾸 받아쳐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처럼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잘난 줄 알던 나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결론이죠. 13절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나는 거예요. 결국 한 주인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율법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교과서 같은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사시면서 두 주인을 품고 안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던져주는 행복과 기쁨과 쾌락에 한눈 안 파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0%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요. 한번 그 민낯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들춰내 볼까요? 발가벗겨 볼까요? 먼지 털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인만을 섬깁시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주님, 제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고 일주일 동안에도 여전히 급하면 돈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먼저 보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비하면 모든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그런 시대였죠. 질서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던 시대고 법도 제대로 자리 잡혀있지 않던 시대고 민주주의라는 것조차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인간에게 어떤 시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결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2000년 전 시대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 시대가 더 좋은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신앙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관점으로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의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만족스럽다는 이 시대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당연히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슬로건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름까지도 초대교회라고 짓는 교회들도 봐요. 그런데 그게 이름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슬로건을 외친다고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들에게는 휘하찬란한 예배당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았고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도 없었으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감히 교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를 일컬어서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게 교회고 모든 세대의 교회는 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그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연약했던 그 초대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뭡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더 특별히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깨끗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지냈던 그 가치관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물건까지도 유무상통으로 나누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날마다 자각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진짜 자신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넘쳐나는데 자기를 잃은 양이라고, 잃은 드라크마라고, 잃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네, 그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렸죠. 뭐 가족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땅도 없어요. 무슨 노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맨날 매 맞고 욕먹고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런 거 놓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안 구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선교를 다니는데, 사역을 하는데, 내 이 육신의 질병이, 가시가 너무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시가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또 사람과의 관계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물질을 구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복을 구했습니까? 무슨 땅을 구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거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못돼서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주 못되고 사악한 신이십니까? 너 그거 고쳐주면 너라는 존재는 인간인지라 바울아, 네가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내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거잖아요. 바울아, 그 약함 그대로 있으면 안 되냐? 그 약함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안 되냐? 그냥 doing nothing으로 존재하면 안 되냐? 내 은혜가 그래야 너에게 임한다. 너는 정말 내 은혜 속에 살고 있냐? 아니면 여전히 네가 구할 것을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냐라고 바울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 앞에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은혜를 입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이 폭로당함으로, 자신의 잃어버림이 폭로당함으로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난해하게 들려오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나는 의롭고 나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지금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의 시선에서 우리의 상식에서 읽으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의로움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으며 살아낼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해서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절대로 나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아 나서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께 해고당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날마다 두 주인을 품고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구원하십니까? 왜 품어주십니까? 부디 그 은혜가 내 심령과 삶 깊은 곳에
이미 족하게 채워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잘.